나는 저 쓰레기에 관심이 없다. 나 저 생선 내장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간절히 찾는데 저 갈매기는 자기 자유를 날아다니는 데서 찾았어요. 네. 날매서 찾았는데 나는 아직 그게 무엇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저를 공포 속으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미 내가 실존주의에 심취해 있었을 때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거기도 답을 못 얻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철학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철학자 그러면 우리는 뭐 수염 기다랗게 느리고 도포자락 입은 그런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관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무언지 물질이 무언지 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 의외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를 돈 몇 푼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그거를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배신한 게 아니라 이미 내 구조 자체가 돈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정도 친구는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자,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나는 나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엉망으로 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엉망으로 살지만 앞으로 잘 살게 될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어도 악인의 가슴 속에는 그 사랑이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내적으로 느껴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남학생이 네. 일찍이 인류 역사에 없는 순정으로 사랑을 해요. 그럼 그 나를. 젊은 여성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잖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냥 다 쏟아부어 사랑하는데 안 행복해. 왜? 그 사랑을 본인이 느껴야지 행복.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해야지 자기 행복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되면은 그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른 데를 향한 사랑은 결코 내 인생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어느 그 섹스 홀릭에 성 중독에 걸렸던 사람의 그 진술이에요. 거기에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돈으로 세뇌되었다면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놈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이용해서 돈을 벌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꼭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지점으로 올라가면 그 욕망 때문에 나머지 모두 희생될 거 아니에요. 가족도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면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게 그럼 마지막에 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충분한 사랑이 될 만한 변함이 없으면서도 아무리 사랑해도 후회하지 않을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우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행해. 왜냐하면 젊은 두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근데 남자가 공무원이었어요. 고등고시에 저기 행정고시에 패스해서 엘리트야. 근데 사내 축구 대회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네. 근데 너무 둘이 사랑한 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럼 별로 아름다운 스토리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근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남자가 떠난 지가 뭐 6개월인가 1년이 지났는데도 못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선택이 뭔지 아세요? 늘 만나서 데이트하던 그 호텔 그층 그 호실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는 냉정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사이의 사랑을 아주 고귀한 거라고 치지만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이 돈이나 명예나 오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주와 자신 인생의 의미 전체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또한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설명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다라는 그 부정사인데 아마레 데움. 이걸 라틴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데오라고 쓰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냐면 결국 진정한 철학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랑에 눈이 뜨여져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한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아이패드. 아이패드야.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죠. 아이패드.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네.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무 데나 던져놔요? 아니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소중해서. 사랑의 핵심은 그걸 인해서 기뻐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정신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그 사랑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지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런해지게 되면 완벽하게 마음속에서 가지런지게 된다면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랑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림을 보면 결국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질 수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중국 역사에 보면은 아주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 말하자면 황제나 왕의 그로 이제 그 궁녀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수양제 같은 사람은 뭐 후궁이 1만 명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뭐 황제 죽을 때까지 황제 얼굴을 한번 볼지 그것도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 10,000명이니까. 10,000명이니까 그 부인이 10,00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막 하녀들을 몇 명씩 거느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왕궁에 사는 그 후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밤마다 눈물을 짓는 거야. 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물질적인 걸 보면서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이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마음이 죄의 사슬에 묶이면서 사실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내 마음이 손들어 이걸 집어라 명령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발더러 명하여 저리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마음은 발보다 가까이 있건만 마음은 마음에게 명령하면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그러면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구이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불구예요. 다리가 이렇게 못 걸어요. 그 내 마음이 걷자. 못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 마음이 불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면 명령하는 건 선한 명령이면 선한 명령을 선한 마음이 하면 그 마음이 말을 안 듣는데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가 이렇게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속에서 자아의 분열 현상 같은 게 이렇게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핵심은 이 사랑이 없고 이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데서 오는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쾌락과 오락, 우리가 파스칼에서 배운 디베르티망 그 회피를 끊임없는 회피의 기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보세요. 모닥불이 타고 있죠. 내가 질문을 할게요. 한번 사회자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만한 장작이 7, 8개를 쌓아놨어요. 네. 불을 지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1시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꺼지기 전에. 꺼지기 전에 불씨가 작아지겠죠. 아니 장작이 있으면 이만큼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1-2시간을 다 태웠어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작은. 장작이 까매지고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시컨 타고 나면 네. 장작이 없어졌겠죠. 네, 재만 남고. 네. 어디로 갔어요? 그 장작은? 공기 중으로 연기가 되어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재를 모아서 뭉치면 원래 장작만해질까요? 아니죠. 어디로 갔을까요? 연소되었겠죠.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열로 변환되어서 다 사라지고 재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그게 원래 장작이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풀잎 끝에 네. 이슬이 달려 있어요. 근데 풀과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보면 풀잎 끝에 이슬이 달려 있는데 햇살이 퍼지면 싹 없어지죠. 네. 그러면은 그 이슬이 원래 있었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건 사실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나 다름없기도 하죠. 없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영원 불멸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있는 것은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게요. 네. 있는 것은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없는 것이다.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없는 것이다. 그 또 다른 의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장작을 예를 들자면 네.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장작 덩어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불에 타면 없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라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유명한 문장이에요. 참된 종교 35장 65절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제 심금을 울린 그 명문이에요. 예. 공간은 우리가 사랑할 것을 제시하나 시간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어느 산골 마을로 네. 예쁘게 생긴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녀가 왜 이 시골 동네를 왜 찾아왔을까? 왔지? 응. 아, 잠깐 누굴 만나러 왔나 보다. 근데 놀랍게 그 마을에 아무도 그 여성을 아는 이웃이 없었어요. 아, 그럼 관광을 왔나 보구나. 근데 거긴 관광할 만한 경치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 가겠지 했더니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게 되었는데 벙어리였어요. 말을 안 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개울가로 나가는 거예요. 네. 해 지고 밤이 될 때까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흘렀어요. 꽃다운 얼굴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세월이 흐르자 노파로 변했어요.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자가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여기 좀 와보세요. 네. 가니까 그 노파가 등산복을 입은 어느 젊은 남성을 물속에서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애인이 네. 등반가였어요. 거기 어디서 조난을 당했어요. 네. 구조에 실패했어요. 결국은 시신은 실종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확신이 있었어요. 아래부터 계속 눈이 녹으면서 언젠가는 자기 남자친구의 시신이 떠내려올 떠내려오리라. 것이다. 그리고 붙잡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 끌어낸 시신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미 다 굳어있고 형체를 알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얼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얼음 속에 있으면 놀랍게 그 원상태 그대로 있어요. 네네. 바로 빙하 아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눈 아래. 그래서 젊은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성을 끌어안고 있는 여성은 그 젊은이의 할머니쯤 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 말고 이거를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확 끄는데 그거는 공간 안에서 제시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속에서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나도 함께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 없어질 것이 사라질 것을 붙들고 함께 먼지가 되어서 흩어지듯이 사라져 가는 거를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반짝이는 모든 게 금이 아니듯이 개나 소나 모든 사랑이면 다 사랑이다 라고 해버리면 사랑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술 먹고 밖에 나가서 주정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 한 대 주워 패는 것도 사랑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존재의 질서는 제일 위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존재를 가치로 여겨서 많이 중요한 거는 많이 사랑하고 덜 중요한 거는 조금 사랑하고 하면서 이거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소중한 걸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조금만 사랑하면 될 거를 이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뒤집히게 되는 거죠. 네. 심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거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인간의 내면은 아까 오프닝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되어서 내가 어디 있나이까라고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명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곱씹어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책을 서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젊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늙어서야 출판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약 30여 년 넘는 세월이 걸려요. 야, 네. 근데 이제 어느 대학원에서, 그래도 명색이 대학원인데 학생들에게 삼위일체를 읽혔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이게 기호 모음집이지 책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여기서 이건 그래도 비교적 쉬운 문장인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실로 사랑이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사랑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소신껏 해석해 보세요. 우리 형제. 사랑에는 그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내가 그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슷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더 상세히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해볼까? 저 뒤에 자매님이 해볼까? 정말 어렵네요, 목사님.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적 없는 산골, 드넓은 들판엔 수많은 들꽃들 그림처럼 피어있다. 초록색 도화지 속 수많은 색깔의 점들, 빛빛 하늘은 푸른 벌판에 맞닿아 있고 깃털 같은 구름은 동양화 먹물이 남겨둔 여백이다. 불꽃 내려앉은 들판,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걸까? 이름 모를 꽃들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동안에는 어떤 꽃도 없다. 날 불러줘. 자기 손을 잡아달란다. 절 안아달란다. 내가 그중 하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 꽃
풀밭에서 뛰어 올라와 내 품에 안긴다. 그 꽃을 끌어안은 건 나의 좋아함이고 그 품에 안긴 건 그 꽃의 기억이다. 그래서 그 꽃 시들어 사라져도 그의 이름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에선 살아있는 꽃이 된다. 나 어렸을 때 그러했으니 지금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러하리라.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가장 높으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단다. 큰 감격과 희열로 가슴이 뛴다. 날 이름으로 불러줄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 알았다. 사랑을 받음으로 내 인생은 의미 있게 됐다.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난 그저 인류였다. 해결에겐 세계의 일부였고 세계는 절대자의 자기 전개란다. 유물론자에겐 물질이었고 내 정신과 의식은 그것의 반영이란다. 그럼 난 어디 있었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사랑을 받은 게 감격스럽다. 밤하늘을 바라본다. 숲속을 지나 호숫가를 걷는다. 하늘 끝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면 한없이 걷고 싶다. 나를 있는 나로 사랑해준 유일하신 그분께 다다르기까지 내가 떠나온 지구가 깜빡이는 작은 점이 될 때까지 밤바람이 풀잎을 스칠 때 호수에는 달 그림자 길다. 사회자님은 오늘 이 꽃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는 하고 있으나 그걸 사랑해주고 그걸 대상화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존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나를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들은 이제 청혼을 할 때 되면은 프로포즈라는 거창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몇천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는 뭐 그 마당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나무꽃 한 송이로 하는 것까지 별을 했는데 그 심리가 뭔 것 같아요? 왜 그런 행사를 꼭 치러야지만 프로포즈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아닐까요? 며칠 있으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안 여길지도 그게 모르는데 사라지겠지만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인생의 정점에 있다는 건. 예, 그런 그 착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착각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꽃이 있잖아요. 근데 꽃은 그냥 꽃이에요. 근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은 내 기억 속에서 남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 꽃을 끌어안고 이제는 그 꽃이 없어도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꽃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나에게 그 향기까지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과 언어의 마술이에요. 이걸 어디에 대입하면 되냐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류야. 인류는 사실 없는 거거든. 인류에. 그래서 보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라. 근데 뭐 사실은 뭐가 나라예요? 뭐가 나라냐고. 근데 죽어라. 나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지 뭘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존재일 뿐이지 나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은 대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은 물처럼 변화되어서 누군가 대상을 찾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사랑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아래로 기울듯이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욕정의 무게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는 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는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질서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종말을 향해 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명문이에요. 내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오래됨. 그러나 또한 이처럼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죠. 그래서 눈길을 끄는 거는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여기로 나를 데려오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매일매일이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안 해본 분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사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이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하게 되면 아침에 태양을 보는데 어제 태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펼쳐지는 골목이 어제의 골목이 아니에요. 공감을 보태요. 저희가 사랑을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그리고 것 같기도 하고.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와 풀도 어제의 그 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you said goodbye. 옛날에 스키더 데이비스라는 듀엣이 불렀
불렀던 The End of World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이상하다. 왜 태양이 어제처럼 빛날까? 왜 파도는 어제처럼 해변으로 밀려올까? 쟤네들은 모르나 봐. 당신이 나에게 안녕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끝난 것을. 슬픈 노래죠. 근데 사랑은 그처럼 우리가 보이는 세계 자체를 바꿔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권태가 없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부부의 권태는 언제 시작돼요? 글쎄요. 그래도 한 몇 년? 10년? 아니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즉각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태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의 기쁨이 사라질 때 사라지면. 빈 공간으로 남지 않고 권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이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열애에 빠진 지성, 열애에 빠진 지성. 열렬한 사랑에 빠진 지성. 자, 결국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행복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성만으로는 안 되고 감성으로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결국 감성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한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기도할 때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 위를 걷는데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이쪽은 쾌락이고 이쪽은 허무의 낭떠러지고요. 그 벼랑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거기서 중심을 잡으면서 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마음 푹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고단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환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쾌락의 허무에도 빠지지 않고 쾌락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맺을 때가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에게로 돌아간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근원이시다. 인간의 불행은 그분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서 온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데 불행해진 모든 사람은 불행해지려고 노력해서 불행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행해진 모든 사람은 행복하려다가 불행해진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자기의 기대와는 반대로 불행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성으로 발견하고 감성으로 느끼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정신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배우를 내가 팬인데 그 배우를 가림막으로 가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펼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 전체를 요약할 때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건 똑같이 파스칼의
그래서 방세에서 파스칼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비참하다. 반대로 비참하다. 그러나 위대한 존재다. 1. 내는 엄숙하도록 존귀하다. 그거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난 정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으면서 또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이 내용들을 풀어나가 주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까지 함께 질문을 좀 몇 가지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보면 시도 산문도 아닌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장르를 하나에 국한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이렇게 글을 쓰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옛날보다 안 읽는지를 생다가 두 개의 답을 찾았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이 영상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책을 선옷에 놓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호소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3D에 매혹된 사람들은 2D 영화 못 봐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나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내 책을 옛날같이 많이 읽질 않을까. 옛날에는 제가 벌써 글을 쓴 지가 데뷔한 게 1995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26주년이나 됐죠.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모두 한 200만 권 정도를 팔았어요. 네. 팔았다기보다도 어쨌든 보급을 네. 했어요. 그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 1톤 트럭으로 200대예요. 8톤 트럭으로 200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읽어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나. 그때 1년 동안을 저는 SNS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카톡도 없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를 그런 데에 노출하는 걸 나는 싫어해요. 근데 뭐 공부를 했어요. 현대 소설하고 SNS 문체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우리 글 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식어가 많은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을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법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2004년도에 데뷔한 지 한 10년 될 때부터 해가지고 한 15년간, 16년간 써왔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감성적인 글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쓰기로 하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제 의도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공기를 흡입해야지 그리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자 그리고 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글을 보면 그냥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후 하고 토해져 나오게끔 그런 그 장르에 매이지 않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가 이 아사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2의 데뷔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다행히 이 책이 성공적이었어요.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또 이 책을 풀어주셨지만 이게 목사님의 또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에 결국에는 살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뜻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또 뒤집으면 네. 너무나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밤. 그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싶으셨던 네. 거죠. 목사님께도 그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19세 때 자살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며칠 만에 깨어나고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인생의 답을 못 찾고 14살 2개월 되던 때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눈뜨게 엎드려져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면서 결심했어요. 아, 나는 무신론자로 산다. 기독교는 나에게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난 누군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계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결국은 무신론자의 삶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교회 잘 나가는 동생을 순전히 말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전도하느라고 기도 많이 했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네, 그렇게 하고 저는 2년 뒤에 결국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에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근데 다시 죽고 싶은 생각도 그런 단호한 결심은 또 없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살다가 2년 후에 제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톨스토이의 책을 읽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톨스토이의 2권의 책인데 부활이라는 책과 그리고 인생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두운 밤을 지내는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해요. 그래서 사실은 독자들이 읽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에 이렇게 서문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디선가 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인생의 무게 때문에 슬픔 속에 잠들고 고독 속에 눈뜨는 이들을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라는 문구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쓴 글이 이분들이 읽으시면 이제 그 안에서 또 위로를 받으시겠지만 이분들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위로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신은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엄숙하도록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인생은 살기 싫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거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야 한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읽은 작품이 성냥팔이 소녀였어요. 성냥팔이 소녀. 제 생각에는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읽었는지 들어가기 직전에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모가 열심히 글을 가르쳐서 글을 깨우쳤거든요. 네. 아마 7살 때나 8살 때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냥팔이 소녀가 너무 추워서 성냥으로 계속 불을 찌다가 그러다 결국 거기서 얼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그런 그 어두운 인생의 밤을 청소년 지나는 거를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르게 해석되어 왔어요. 뭐냐면 성냥팔이 소녀는 추워서 죽은 게 아니라 불빛이 없어서 죽은 거다. 성냥을 다 켜고 그리고 결국 죽잖아요. 근데 그 불빛이 없어서 그 불빛은 결국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인생은 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 모시고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는 정말 좌절 속에, 슬픔 속에, 정말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줄기의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김남준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인데요. 나를 부른 그분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 평생의 문장으로 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